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르트라고 하는 철학자 아십니까? 장폴 사르트르. 프랑스 철학자죠. 현대 철학, 특별히 실천주의 철학이 사르트르에 의해서 대중화되었다.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인정합니다. 이 사르트르가 말하기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사람은 목적 없는 우주 안에 고립된 개별 존재, 개별 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보죠. 각 사람은 목적 없는 우주 안에 고립된 개별 인자다. 여기서 특별히 목적 없는 우주란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주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없다. 우주란 목적이 있지 않다. 이 말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뭘까?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이 말과 똑같아요. 우리는 과거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재뿐이라는 겁니다. 현재가 전부, 현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재 경험하고 깨닫는 것만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 실존 철학으로부터 소위 Now Generation, 지금 세대라는 세대가 나왔습니다. 지금 세대는 기다릴 수 없는 세대입니다. 순간의 쾌락, 그것이 합리적인 존재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춤을 추며 마음껏 즐기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도 Now Generation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미래 죽을 거야. 그러니 현재 즐기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자유분방하고 허무하며 절망적인 삶으로 자신을 내던지듯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폭력과 방화, 부도덕과 도둑질, 대학 캠퍼스 안으로, 각 도시들 안으로 자살의 영, 살인, 반문화, 그리고 마약 문화까지 활개를 치게 됐어요. 바로 이것이 과거에 대해서 무지하고 미래의 소망을 두지 않는 철학의 결과였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유럽의 프랑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이 남긴 그 유전의 힘이 저들 자신에게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방황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우주는 목적이 없습니다. 가서 한번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우주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냐? 당신은 목적 있는 우주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그냥 무작위적으로 흘러가는, 자연의 원리에 따라 흘러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냐? 대부분 역사가들은 역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유일하게 정확무오한 원전인 성경,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내는, 알려주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무시하죠. 그러니 성경 안에 담겨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계시의 빛을, 바로 그 계시의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주보다 먼저 계신 분. 역사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의 출발점이다. 예수님이 우주 창조의 목적이다. 이유이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삼라만상 천지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고 또 지은 것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도 그렇게 말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조성된 이 천지 만물이 지금도 그분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붙잡혀서 본래 창조 질서대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은 확실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목적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발생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에서 배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인류를 위한 합당한 처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주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또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들, 하늘의 태양들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달은 왜 또 만들어 두셨는가? 왜 사시사철이 있는가? 이것은 바로 인류가 살아가기에 합당한 처소로 그래서 제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류에게 가장 합당한 처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주 존재의 목적인데 그러면 이 인류를 가리켜서 성경은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 인류가 존재하는 목적은 또 뭐냐? 우주의 존재 목적은 인류가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까닭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한 영원한 동반자를 제공하는 겁니다. 인류가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존재하는 까닭은 이 인류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원한 동반자, 그 영원한 동반자를 출현시켜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류는 사탄에 의해서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이스라엘은 그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으로 모시기 위해서 출현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양육된 민족입니다. 저 유대인들, 저 중동 땅 작은 모퉁이에 있는 그 갈등의 땅은 바로 존재 목적이, 이 땅에 탄생한 목적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출현되도록 나타나시도록 그릇으로서 선택된 나라요 민족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해서 2000년 전 역사 안으로 당신이 만드신 이 우주라는 매트릭스 안으로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그분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탄생시킴으로써 자기의 신부를 얻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교회를 탄생시켜서
그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목적이고 인류의 존재 목적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모든 영역들에서 행해오신 모든 것들의 중심 목표와 목적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란 단어를 많이 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해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 즉 교회에 하나님은 포커스를 두고 계신다. 교회를 헬라어로 히란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그 본래 뜻이 이런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성경에서 최초에 나타난 단어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용되어져 왔던 그 단어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차용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어떤 단어냐면, 로마가 다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요. 군대를 동원해서 정복합니다. 그러면 정복하고 나서는 그 나라를 로마화 시켜야 로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에 유익된 식민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화, 주변 나라들을 로마화 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을 로마 가운데서 뽑아요. 총독을 뽑고 군인들을 뽑고, 그리고 도시 건설자들, 토목공사한다든지 건물을 세우고 교량을, 저수지를 만들,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사제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스의 그 로마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사제들도 다 뽑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파송할 중심 인물들,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사람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가, 인류가 바로 이 교회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모든 역사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세속적인 역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히스토리, 역사를 가리켜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그분의 이야기다. 온 우주는 그분의 교회를 그분의 영원한 동반자로 선택하고 훈련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풀에서부터 거대한 천체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동반자로 선택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어린 양의 곁에 서 있을, 예수님 곁에 서서 온 우주를 공동 통치할 그런 반려자로 주님께서 그런 목적으로서 사용하신다는. 우리 평창에 가면 우리 임찬철 장로님이 그 밭 주변으로 나무들을 쭉 심어놨어요.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잡목처럼 보여요. 뻗쭉한 이렇게 멀대처럼 서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게 소위 엄목입니다. 엄목. 엄나무라고 해요. 엄나무. 그 엄나무는 자랄 때 가시가 가득합니다. 줄기 하나만 덩그러니 자라고 그 끝에서 몽우리가 맺히면서 거기서 잎이 조금씩 나오면서 그게 또 뭐 사람들이 채취해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데 이 가시로 가득해요. 그런데 한 1년, 2년 자라면 제법 굵어지고 그리고 키가 부쩍 자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그 가득했던, 줄기에 가득했던 가시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가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뭘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그 가시를 통해서, 그 가시가 가득한 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고자 하는 겁니까? 온 우주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엄나무는 교회인 우리를 교회의 무언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가지가 어릴 때는, 나무가 어릴 때는 연한 것들을 즐겨 찾는 동물들이 와서 그냥 꺾어서 삼켜버립니다. 제대로 커보지도 못한 채, 씨앗을 퍼뜨리지도 못한 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어릴 때일수록, 어린 나무일수록 약할수록 가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웬만한 것이 와서 꺾어도 꺾이지 않을 굵고 단단한 나무가 되면 가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 떨고 내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그래요. 상처 주고 싶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남을 상처를 줘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상처를 받아요. 벽이 없는, 그래서 믿을 만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우리가 엄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저분이 예민한 것은, 저분이 저렇게 좀 모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저러는 것이구나. 나도 그렇지. 나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연약할 때, 다치고 싶지 않을 때 나도 거리를 두고 나도 뾰족뾰족한 가시를 내세울 때가 있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작은 나무 하나에서부터 하늘에 회전하고 있는 별들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은 삼으시는 것이죠. 바로 이 목적,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 온 우주에 이런 질서들이 부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교회에 속한 것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 굉장히 오만한 발언처럼, 바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심장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키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시야에 조율된 눈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교회에 속한 것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뿐 아니라 온 우주에서, 보이지 않는 저 우주 끝 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까지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천사들이 아니라 교회, 다시 말해 선택된 그분의 신부를 구원시키고 성숙시켜서 결국 그 신부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상의 보좌에 앉히시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게는, 이 교회를 향해서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은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 온 우주의 법칙들, 온 우주의 질서, 변화들, 흥망성쇠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하나가 엮어져서 결국 교회의 출현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것, 바닷가의 모래 아래서부터 밤하늘 황소자리에 있는 개성운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작은 바늘을 만드는 것에서 온 세상을 움직이고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가는 AI까지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 제국에서부터 미국 제국을 지나서 새로이 나타날 미래의 제국까지 그야말로 빅뱅에서 영원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분의 동반자, 그분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중 가수 한 사람을 꼽으신다면 아마 동반자를 부른 태진아 선생님이 아닐까. 아마 태진아 선생님을 예수님이 매우 좋아하시고 적극 권하는 노래가 아닐까. 로마서 8장 28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해오신 모든 것이 교회에 집중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선하도록 유익하도록 역사하고 있다. 얼마나 복스러운 말씀입니까? 이것만이 역사의 신비를 온전히 벗겨주고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 그것도 인격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 역사가 의미가 있다고, 역사가 의미가 있다는 진정한 역사의 의미를 모른 채로 역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성경을 무시하는 역사가들은 그 누구도 이 진리를 이해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이 사실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해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별들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그 달과 별들이 성쇠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별들로 가득 찬 은하계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태양계를 벗어나지 겨우 가보는 게, 사람의 몸으로 가보는 게 지금 달입니다. 그것도 달 뒤편에 최초로 가봤노라고 엄청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도 저 동네에 있습니다. 미국을 이겼다. 러시아를 앞질렀다. 우리는 달 뒤를 최초로 인간을 보낸 국가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달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공간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이 모든 알 수 없는 이 소우주들이, 이 섬과 같은 소우주들이 우주 공간에서 회전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교회를 위하는 것이래요. 지금의 교회, 또 장차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가보지도 아니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광활하고 아름다운 우주 구석구석, 그것은 장차 교회가 누려야 할, 통치해야 할 영역으로 주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 나라들이 흥망성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꽃들은 피고 나무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어왔던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오직 하나의 목적,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어 준비시키는 것을 위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서신학자 헨리 할레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책 할레이 성서 핸드북에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합니다. 구약은 한 나라에 관한 기사이다. 한 나라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입니다. 그 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 실제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라든지 기분 나빠하는 분들은 아니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현대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3.1절 독립만세 외쳤던 33인의 이름도 모르면서
뭐 저렇게 이 수천 년 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동의 작은 나라의 조상 역사를 그렇게 줄줄 외고 있느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이러고 있느냐고 조롱도 합니다. 구약은 한 나라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한 인간에 대한 기사이다. The nation, 그 나라, 이스라엘은 the man, 그 사람, 즉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린 것이다 라고 자기 책에 얘기해요. 구약은 한 나라,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들이고 신약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는 이 땅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오셔서 일단 죽으셨어요. 그 사역의 절정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효력은 인류 중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시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도 용서하시기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구나가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이 희생적 사랑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셨죠.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문인 거예요. 예수 한 사람으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한 사람이 풀렸는데 어떻게 동시대의 사람도 아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죄 씻김 받고 구원받는단 말이야. 좁은 문으로 보이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좁은 문을 선택하라.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주님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우주가 지음받은 것은 결국 이렇게 작은 그룹을 위한 작은 소수를 위한 것인 셈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사는 천사들이 만들어진 것도 이 작은 그룹을 위한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천사들이 창조된 목적?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 보여요. 인간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여요. 천사 1인이 천사 한 존재가 수십만 명을 몰살시키는 기록도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강하고 능력 많은 아름다운 천사들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 바로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지구와 세상이 형성된 것도 이 작은 그룹 교회를 위함이고 그들을 위해서 아담의 인류가 탄생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당신 자신의 입으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다 불러 모아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려고, 그 교회를 장차 어린 양의 신부로 성숙시키도록 선택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계시록 21장은 역사의 마지막 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주의 전 역사의 완성품으로서 무엇이 지금 등장하는 겁니까?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끌려간 거예요. 지금 그 영혼이 입신이라고 그러죠. 신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시간의 끝, 역사의 끝, 오메가 포인트를 본 거예요. 그 마지막 끝자락에 보니 주님께서 전 우주의 역사의 최종 결과물, 가장 기대한 하나님의 심장,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곧 이 땅에 있는 현재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동반자, 이게 우주의 그 끝에서 건져 올린 그 절정입니다. 에센스입니다.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궁극적인 결과와 목표, 다시 말해 모든 시대의 완성품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들리고 계신가요? 성경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으며 곡을 하여도 눈물 한 방울 없도다, 그렇게 주님이 단식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지도자부터 부족한 이 인간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어떨 때 회의가 일어나기도 하는 인생들이고 단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속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린 양의 신부,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보좌 위에 자신의 신랑과 함께 앉아서 영원히 증가하고 팽창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다시 말해 자기의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따라서 오직 교회만이 역사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교회가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예요. 교회가 우주로 내 끝장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죄가 씻겨서 흠이 없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작품의 중심이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역사는 단지 교회의 시녀와 같은 것이고, 세계의 각 나라들은 그분의 목적인 교회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결코 건방진 말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유일한 목표이고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역사도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의 시대가 동트기까지 하나님은 거대한 사건, 최종의 결말을 위해서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기 아들의 혼인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태초에 그의 아들의 찢겨진 옆구리로부터 그의 영원한 동반자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그때는 사람이 하나뿐이었어요. 최초로 흙을 빚어 만든 존재, 그것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입니다. 그때는 그냥 단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사람이 남자가 됩니다. 그가 깊이 잠들었을 때,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를 여시고 갈비뼈 하나를 빼서 그 뼈로 여인을 만드셨어요. 왜 그런 방식으로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남자는 온전히 전체를 빚어서 만드셔놓고 여자는 왜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그걸로 만드셨습니까? 왜 뼈로 만들어가지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세지게 만드신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벌써 무엇을 겨냥하고 계신 거예요? 먼 훗날 이 역사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도 주님은 그래서 계획하셨죠. 그래서 2000년 전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당신이 다 덮어 쓰시고 모든 죄들을 다 끌어당겨 자신이 죄인이 되셔서 제물이 되신 거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옆구리에 창이 관통했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심장이 터져서 심장까지 창끝이 닿아서 고여있던 피가 쏟아지는데 물과 피로 따로 분리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미 운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피는 핏덩어리대로 물은 물대로 따로 분리가 돼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바로 그 피값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고 믿는 자들의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어때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아담 하나에서 또 한 여인이 나와서 하나가 되어 결혼하여 한 존재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태어난 교회가 성장한 다음 다시 그분의 신부가 되어 하나가 되는 이 그림을 주님은 우주 창조, 인류 창조 때부터 그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그분의 마음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분의 모든 행위의 우주적 행위, 역사의 행위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적은 소수의 교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맡겨 영원히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인류 역사가 이렇게 긴데도 불구하고 겨우 달에 가보는 수준이고 태양계 안에 있는 8개의 행성조차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만든 인공위성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행성계로 지금 여행하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는 낭비하는 것입니까? 알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이 광활한 우주는 그냥 왜 이렇게 낭비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신부와 연합하시고 공동으로 당신이 지으신 모든 천체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전체를 같이 통치하는 겁니다. 공동 통치자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모두에게가 아니라 적은 무리여, 나를 받아들인 적은 무리여, 너희들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작은 무리에게 주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그분의 보좌와 영광을 공유하기로 선택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과 그것이 그분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까? 이것이 저의 감격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를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어떻게 예수님이 생생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믿음이 생겼지? 이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나를 선택하셨지? 이건 선택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나같이 불신에 가득 차 있고 의심이 많은 이런 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자체가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더 감격스러웠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콕 집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원 전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의 그 기간, 자, 영원 전부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예비적이고 준비적인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도록, 교회가 완전해지도록, 교회가 성숙해지기까지, 신부감으로 성숙해지기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후부터 주님이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 이후부터는 영원한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전개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사야는 2700년 전에 이렇게 종말에 있을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킬 그 일을 어렴풋이 내다보고 예언합니다.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 것이다. 잡아먹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단지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자가 짚을 먹고 다시는 피 흘리면서 영양을 보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로 주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전례가 하나 있습니다. 인류가 범죄해가지고 전체 인류를 다 홍수로 다시 갈아엎으실 때 8 식구 살았죠. 그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나무의 열매, 채소만 먹었습니다. 다른 동물을 봐도 먹고 싶은 욕망도 없고 먹을 것이라고 마치 돌처럼 여겨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홍수가 있은 다음부터는 생선도 잡아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그리고 가축도 길러서 잡아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 인류는, 그 전 세대, 노아 이전의 인류 세대는 도무지 육류는 먹질 않았어요. 완전히 그것이 질서였어요.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신 다음부터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 바뀌는 겁니다. 사자가 짚을 먹는다? 상상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친히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시는지 사자가 짚을 먹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세대죠. 불사의 존재들이 이 천체를 가득 메워가는 그러한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지도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온 우주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신부를, 어린 양의 신부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아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역사 이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이 불완전해 보이는
이 불완전해 보이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온통 당신의 모든 정력을 다 쏟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교회를 향해서 마땅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나 자신의 성장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성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 삶의 모든 영역의 성장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창끝처럼 교회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모아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교회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적 본능으로 압니다. 교회 생활이 불안정하면 모든 것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할 때 삶의 모든 영역이 행복해지고 질서가 잡히고 넘치는 복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다면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 생각의 중심, 삶의 목표의 가장 꼭대기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주의 목적,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어떤 의미로 지어졌는지, 우주의 질서와 흘러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선언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